같이 볼까요?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행복에 동참하라. 누가 별표를 쳐놨네 여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삼위일체의 행복에 동참하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끝이 나고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그 사건을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위대함,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 거를 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주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설교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기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찾아보니까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이 부분을 설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너뛸까 그러다가 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그냥 건너뛰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이 본문이 이 삼위일체를 참 풍성하게 드러내준다는 것을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지금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의 풍성함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그것이 삼위일체의 어떤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때 우리가 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이제 Almighty God,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하면 내가 떠오르는 첫 번째 상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이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상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이제 그 유턴을 잘못했어요. 이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제 잘못했어. 중앙선을 침범했어. 교통순경이 날 잡았어요. 권위가 있는. 그래서 그 교통순경이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러면 고맙지. 감사하지. 나의 벌점을 없애줘서. 그런데 그 교통순경을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깊은 그 관계성에서 오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이 Almighty God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외에 별거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상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정의했던 유일한 정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has love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 또 사랑받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받는 나, 그 사랑이 흘러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그랬죠. 혼자 있는 전능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전능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홀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필요하죠. 그럼 인간에게 의존하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관계적 행복, 삼위일체의 행복으로 가득 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행복이 흘러 넘쳐서 행복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없어도 될 세상이지만 사랑의 충만으로 하나님 그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무엇을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이제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 그때 이제 뭐 켈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는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라. 뭐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죠. 대제사장적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한 줄을 쓰자면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있기 전에 태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샘으로 묘사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샘으로 묘사한다고. 샘이 뭐예요? 끊임없이 무언가 솟아오르는 거죠. 끝없이 무언가를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뭐가 솟아오르냐? 사랑이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사랑이 솟아오르는 사랑의 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립니다. 태초에 그 태초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에요. 사랑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장 사랑하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의 양식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할 때 이 복되다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행복하시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시다 할 때 뭐 하나님을 누가 복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복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만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그런 것을 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을 속박하는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은 재미가 없고 무언가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어라 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시키죠. 왜곡시킨다고. 무언가 하나님이 내 것을 빼갈 것 같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레터리라는 마귀의 지령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편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원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서 이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해버리는 것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마귀가 심어주는 게 뭐죠?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가도록 생각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희생으로 사랑해버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버리면 인간들이 자유롭게 헌신해버린다는 거죠. 두려움과 무서움을 조장해서 자꾸 자기에게 속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조장하는 거죠. 조장하는 것. 요즘 가짜 뉴스들 많이 생기잖아요. 가짜 뉴스를 많이 생겨서 뭐 가짜 뉴스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영화 내부자들의 그 대사 중에 백윤식이라는 영화 배우가 민중은 개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조국일보. 그때 이름이 조국일보예요. 그 영화에서. 조국일보 이 주필이잖아요. 주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문에서 글 쓰는 대로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은 개돼지 같다. 내가 쓰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권력의 뼈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대사가 마귀가 하는 대사가 비슷해요. 마귀가 그렇게 문화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론을 조상해 가는 거죠.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말씀을 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에게 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보라.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게 진리가 아닌데 내 기분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지 않은 생각,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느 순간 계속 밀어 넣어주는 문화적 내러티브 속에 우리가 물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재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행복하셔야만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 그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행복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성령님은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랑의 끈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두 분 안에서.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연결자, 그 사랑의 끈, 사랑의 고리 같은 분으로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행복을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관계적 행복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 사랑에 목마르냐 하면 그 사랑의 원형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갈망은 사랑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사랑은 하나됨을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샘솟는 사랑을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됨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받는 분인데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도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만끽하고 계심으로 나누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확장성을 위해서 세상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가 그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썼어요. 마가복음 설교집입니다. 왕의 십자가를 쓰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 삼위일체를 설교하면서 그 삼위일체를 설교하는 그 설교의 제목이 The Dance예요. The Dance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때 춤은 혼자 추는 댄스가 아니에요. 이게 앙리 마르트의 춤이라는 이 그림이죠. 이거 비슷해요. 강강수월래 비슷합니다. 지금 이 앙리 마르트의 춤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디냐면 이 사람이 서 있는 여기가 그 뉴욕에 있는 현대 미술관 모마에 있습니다. 저도 뉴욕 갔을 때 이 그림 한번 봤어요. 근데 그림을 보고 그렇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시우랑 같이 가서 뻘거벗고 이래서 그냥 빨리 그냥 통과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내가 봤던 그 그림인데 그 뉴욕에 가면 모마에 가면 그 이 그림이 있어요. 피카소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한 그림이에요. 현대카드 있으면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둥근 원을 형태로 띠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런 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의 춤이라는 것은. 이 더 댄스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따온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C.S. 루이스가 정말 성경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죠.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됨을 위해서 움직이는 역동과 생명력 넘치는 생기가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역동적이며 움직입니다. 정적으로 축 처져서 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액트, 행동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일하잖아. 7 집사를 뽑죠. 뭐 하기 위해서 뽑아요? 구제하려고 뽑잖아.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구제를 이렇게 하다가 자꾸 한쪽만 구제하고 한쪽을 잊어버리니까 사도들이 일이 많아서 구제를 자꾸 펑크를 내니까 그거 하려고 7 집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뭐 해요? 다 복음 전하잖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스데반이 설교하고 다 복음 전하죠. 그 삶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역동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향한 움직임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정의하기를 사랑은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럴 때 뭔가 활력이 있잖아. 사랑은 활력 있게 해요.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을 춤과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춤과도 같다. 그런 이 강강수월래 같은 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춤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가 서로를 향해서 돈다는 거예요. 이건 상호 침투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서로를 향해서 침투하는 서로를 향해서 도는 그런 이 춤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다 정적인 삶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삶이에요. 전혀 역동적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만물이 자신의 주위를 돌기 원하기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되고 늘 힘듭니다. 그가 남을 돕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일 뿐이다. 남을 돕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필요가 차지지 않으면 그것을 다 버립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아요. 세 위격의 본질은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self-giving love. 이것이 춤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삼위일체의 어떤 위격도 상대에게 자신의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의를 돌려고 애쓸 뿐이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과 삼위일체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는 결핍입니다. 뭔가를 내가 자꾸 채워야 돼요. 아직도 내가 부족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원천은 만족이라고. 그것은 끝없는 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창조의 사랑, 성부의 사랑, 영원전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흘러넘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성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것이 삼위일체.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삼위일체는 연합이죠. 삼위일체 연합의 핵심은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삼위일체는 동등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삼위일체는 동등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게 떠나지 않죠.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조금 그보다 못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성령님은 수줍어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왜 분열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있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분열이 있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것이 삼위일체의 정점이죠. 그 서로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충만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 안에서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때 함께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함께가 아니라 toward,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다 with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프로스톤 데온이라는 이 프로스, 어디로 향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to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이것을 제르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성자는 영원전부터 성부의 품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로고스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는 뜻을 그 헬라어 학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머니 품 안을 파고드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끝없는 사랑을 예수님에게 공급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시지만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랑을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파고드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그 참된 만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 한나야 어디서 들어봤냐? 그 축도할 때 매주 듣는 거죠. 매주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이 교통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통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어주는 끈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The Bond of Love라 그래요. 사랑의 접착제, 사랑의 끈, 사랑의 연결고리라. 그 성령께서 이 깊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출발, 사랑의 대상, 그리고 사랑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 흘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성경을 이제 한 권씩 선물하는데 지금도 선물합니다. 선물은. 근데 요 구절에다가 줄을 쳐서 선물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줄을 쳐가지고 형광펜으로 내가 줄을 쳐서 색연필이나 다시 포장해서 결혼할 때 결혼식 끝나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이 줄 쳐놓은 부분을 찾으면 전화를 해라. 그래서 1년 동안 성경을 안 읽으면 못 찾겠죠.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록 해서 막 이틀 만에 찾아서 전화하고 막 어떻게 찾았는지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도록 계속 했나 봐. 그러면서 찾았다고 막 전화 오고 막 그래서 지금은 다 뽀록해 놨기 때문에 또 어디에 줄 쳤냐고 물으면 이제 걔가 어디 줄 쳤다 그러면 왜 여기 줄 치냐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삼위일체의 연합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연합 안에 있게 하는 거죠. 너네 서로 사랑해라. 너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라. 아니면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걸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를 예수님이 쑥 데리고 간다고. 이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 삼위일체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의 끈으로 연결하는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그 연합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은 삼위일체의 그 충만한 연합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릴 때 인생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삶의 갈망이 다 채워지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 표현하시죠.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계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 삼일체 안의 관계성을 이루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인간들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연대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존재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릎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어독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이 그냥 아빠는 이 삼위일체 연합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삼위일체의 행복한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은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른 것들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만족이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도 만족이 없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행복으로 삼위일체의 관계의 행복으로 행복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죠. 죄를 짓기도 전이라고. 창세기 2장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데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삼위일체의 행복을, 삼위일체의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안 좋지.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함께 해야 되는 존재.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세상은 이 삼위일체와 점점 멀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고신대학교 우병우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샘솟는 사랑. 사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어거스틴을 요즘은 다 아고스티누스라 그래요. 아고스티누스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성부의 사랑을 성자가 받아 누리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 자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 삶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실력과 능력과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더 좋다, 더 좋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다 잘못됐어요. 또 내가 뭔가 못하고 위축되고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도 다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그 삼위일체의 충만한 그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대상으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샘솟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그것으로 충만한 거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성부가 사랑하시는 자로, 성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 존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다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형편없는 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죠.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삶의 진리죠. 성부의 사랑을 성자가 받아 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자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면 사랑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역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사랑의 대상인 나는 다른 사랑에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간당간당하지 않습니다. 딱 맞지 않아요. 흘러넘쳐요. 흘러넘친다고. 왜 그렇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 삼위일체의 행복을 누리는 거. 제가 그 5분 대기 할 때 이번에 그 5분 영상을 찍을 때 급하게 찍었어요. 하여튼 갔더니 뭐 짧은 거 하나 5분짜리 찍자 그래서 갔더니 막 온갖 영상 장비를 비싼 거를 빌려왔고 기사가 딸려왔다고요. 편집하는 사람이.
근데 그냥 5분만 대충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너무 비싼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좀 기다리라 그러고 원고를 거기서 막 썼어. 한 3편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원고를 거기서 막 대충 써서 막 급하게 찍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죽인다는 걸 찍었어요. 5분이니까 짧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들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길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만족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분열과 갈등과 시기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을 평화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삶의 욕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둘이가 막 찌지급고 싸워서 말도 안 하면 그것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 그런 사랑의 움직임이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도 바쁜데 쟤들끼리 싸우든 말든 그렇게 자기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가정 안에서 삼위일체를 누리는 거죠.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남녀의 공평하지만 질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는 아내와 엄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자리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자리죠.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성자 예수님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 삼일체의 연합.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스틱하게 조금 더 이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부가 사랑의 출발이기 때문에 남편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무엇을 하든 성부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은 끝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피차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내가 먼저다 남편이 먼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은 우리의 가정은 삼위일체의 연합을 반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반영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서 잘못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한 상을 가진다면 그것이 내가 만났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셨다 기억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교정해 주셔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림자예요. 그것이 두렵고 무섭지만 영광스럽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면서 끝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들을 거기서 공급받는 거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델이 아니라 그림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삼위일체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자꾸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 여성 지도자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에게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낮으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결국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삼위일체의 그 연합과 그 관계성을 우리의 인간관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 대입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욕하고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질타하는 그런 끼리끼리 편을 가르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것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을 나눠야 돼요. 모든 조화, 하모니는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음악의 조화로운 그 아름다움, 그 미술의 그 색채의 그 조화로운 그 아름다움은 왜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 아름다움의 원형인 삼위일체의 하모니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을 그 삼위일체 아름다움을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이 그 건축해서 이랜드가 지금 뭐 호텔도 갖고 있고 막 그렇죠. 건설업에 뛰어들 때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건설업을 하냐 이랜드가. 옷 하는 패션 하는 사람이 왜 자꾸 건설에도 뛰어드냐. 그 액세서리도 막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확장하느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건설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관심은 이랜드가 뭐 하는 기업이냐. 자기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래서 건설업을 잘한다, 뭐 운영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랜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맞는 거죠. 그 건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과 그렇게 건설을 해서 그 건설 안에서 내용을 아름답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생각하면 카지노가 있고 호텔에 술이 있고 무언가 호텔을 생각하면 뭔가 퇴폐적인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호텔의 아름다움을 채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이랜드가 만드는 호텔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아주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비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의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직업이고 그게 우리의 일이죠.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직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일 출근하면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어떤 모습, 타락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죠. 그때 역동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곳이 조금 더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에 반영되는 곳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이클 리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책에서 성령을 통해 성부께서는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즐거움, 그 성자를 함께 누리도록 하신다. 성령께서는 자기 애에 사로잡힌 나를 바로잡으셔서 성자를 기뻐하시는 성부의 즐거움과 성부를 기뻐하시는 성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서서히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한다. 다른 이들을 향한 그분의 관대하고도 넘쳐나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가지고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애에 사로잡힌 나를 잡아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성부를 기뻐하시는 성자와 성자가 기뻐하시는 성부의 그 기쁨의 존재로 나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서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인간의 목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것은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찬양할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이런 존재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내가 나를 볼 때 사랑스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모든 계절을 돌보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을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도 그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종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도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긴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긴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손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긴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행복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주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 하나님의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적인 행복, 삼위일체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 나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좌절로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를 장악하지 않게,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이 나를 장악하지 않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의 반응,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어그러진 수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깊이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나는 삼일체 하나님의 행복과 그 기쁨 안에 초대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음성은 늘 나를 판단하며 나를 정죄하며 여러 가지 것들로 나의 능력 없음을 몰아치는 그런 피로사회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존재인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지금도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됨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맛보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의 삼일체의 아름다움과 연합을 나타내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고 많았습니다.